자, 어쨌든 간에 저녁이 어둠이고 어둠은 곧 죄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이 없는 날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일이고 그래서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는 성경은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은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 바깥에 첫째 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야지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저희가 성경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종로 5가 대학로인데요. 한기총을 비롯해서 개신교 주요 그 교단과 기관들이 여기 많이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는 곳입니다. 굳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는 이곳에서 저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저는 감리교로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돼서 이 부분을 많은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교파가 나눠지고 또 같은 교단인데도 왜 목사들마다 신학교마다 서로 다른 말을 할까? 그 원인은 분명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몸이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고 손발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얼굴에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오른손이 왼손과 서로 협력하고, 또 발이 손이 일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줘야지 되잖아요. 또 눈도 손발이 일하고 행하는 그 일에 눈이 살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서로를 이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그 마음의 원과 생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기독교의 교회들을 보면 서로 담을 치고 이 교리라고 하는 그 계율로, 그리고 여러 신학으로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교단인데도 자꾸 갈라집니다.
이것은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가르침과 전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교단에서,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지만 감리교단에서 말하는 것과 장로교 목사가 돼서 장로교 교단에서 말하는 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래서 나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현수막에서처럼 주의 날,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두고 교회들은 또 갈등합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경배하는 교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대처합니다. 자, 그래서 왜 특히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경배의 날로 이렇게 신앙하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기존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배척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왜 안식일을 그렇게 고수하고 맞다고 그렇게 이단 소리를 듣고 정죄받으면서도 신앙을 할까? 저는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고요. 마침내 제가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자기 날이니까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일 안식일에 저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안식일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요새 때문에는 성경 창세기 보면 창조 7날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6날 동안은 창조하시고 창조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 즉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주,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로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로서 안식하신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킨 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른 날들과 구별하셔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날을, 즉 주의 날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의 주요 교단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이런 교회들과 또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치 하고 또 자칭 보혜사인체 재림주인치 하는
이 자고로 십자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요일을 경배하는 날로, 즉 일요일이 주의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고, 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지키신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도시대까지. 그러면 일요일이 왜 주의 날로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일요일을 경배하는 날로 그렇게 교회들이 정한 거예요. 자, 교회들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에까지 정하신, 계명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날을 과연 하나님이 변개하지도 않고 주의 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바꾸시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주의 날을 바꾸지 않았는데,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들이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바꿨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의 날로 그렇게 교회들이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도 예언이라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주의 날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즉 그렇게 예언이라도 하셨다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성경 어디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바꾸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변개하는 이런 예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7장 8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즉 때와 법, 하나님의 때와 법,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변개하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시대 이후에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배도한 교회가 교회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바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배도하는 그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예언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배도할, 그렇게 때와 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바꿀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교회가 바꿀 것인지도 다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벨론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준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인데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벨론은 사자로, 짐승을 표현했는데 사자로, 페르시아는 곰으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는 표범으로 이렇게 다니엘 시대부터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제국들을 예언할 때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다니엘로 이제 예언하십니다. 그때 네 번째 일어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은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 어떤 진성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무서운 진성이라고 해요. 무서운 진성. 철 이빨에다가 무엇이든지 부숴버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나라, 이 로마 제국을 넷째 나라라고 하면서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에서 성경에는 이 머리에 뿔을 임금, 세상의 권력자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 나라에서 열 뿔이 일어나는데 그 열 뿔은 로마 제국의 여러 이제 열국들, 로마 제국의 유럽 천하의 교황 아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뿔이라 가지고 열 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한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작은 한 뿔이 뭐냐? 눈이 있고 말을 하는 작은 뿔.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 역사적으로 사실로 밝혀진 것은 그 예언대로 등장하고 일어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 나온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등장 그 교황이죠. 교황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것이다. 때와 법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예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 주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어난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배도한 교회가 자기들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 때와 법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 예언대로 로마 제국에 일어나서 로마 가톨릭이 나오고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는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하신 안식일의 주일을 없애고 로마 제국에 숭배했던 태양절 일요일을 주의 날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배도한 교회가 변개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도시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주의 날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시대까지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그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교회를 돌보다가 잠들었는데 그 1세기 말까지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도 성경 어디고 간에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교회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지켰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에 하도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반발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냥 같이 곤욕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적인 권위를 둬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 해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가톨릭이 그렇게 정하고 나중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개혁자들의 후예인 개신교가 기독교에는 역사적인 그 주의 날이 변개된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의미를 두다 보니까 가톨릭이 정한 일요일이 오늘날 개신교도 그대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6절에서부터 보면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하늘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으로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6절에서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일요일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주의 날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셨어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 왜 일요일이 아닌 주의 날이 안식일인가는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여섯 동안 이것저것 만들고 일곱째 달은 쉬었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그 안식일을 주의 날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그렇게 오늘날 지키고 일요일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저의 이런 말에 아멘 안 할 것입니다. 저 안식일 교회들처럼 말이지, 율법주의자가, 이소자자 율법주의자가 안식일,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안식일을 말한다고 저를 그렇게 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단으로 몰려서 정죄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에 미워하는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함으로 제가 곤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한테 응답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감사히 받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주의 날이 창조 일곱째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율법주의자로 매도돼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 저는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는 그 말씀이 제게 응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신앙하는 신앙이 맞다고 저는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과연 안식일, 창조 일곱째 날이 왜 하나님의 날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지구가 흑암 가운데서, 무질서한 가운데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그날이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랬죠. 자, 둘째 날은 이 지구가 물 속에 있었고, 또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오늘날 이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위에 성경에 보면 물청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물청 아래로 궁창, 또 그 위로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무틀, 물에서, 바다에서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이 무태 땅에 채소와 온갖 과일을 맺는 가수들을 있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더라. 또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기독교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일곱째 날은 앞에 여섯 날에 있는 것 중에 일곱째 날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있는 것이 앞에 여섯 날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섯 날 동안에 있는 것은 일곱째 날에 없는 것이 있고, 일곱째 날에 있는 것이 앞에 여섯 날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인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뭐 십독했다, 어떤 분들은 백독을 했다는 그런 말을 저는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대요.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어떤 분들은 뭐 몇백 독을 했다 그러고 믿어지지 않는데 천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려면 이게 한 달 내내 읽어도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100독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2번을 읽으면은 100독을 읽으려면요 50년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오래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럴 수는 있어요. 자, 성경을 몇 독을 했든 100독을 했든 뭐 1000독을 했든 간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접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하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처음하고 신약 성경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읽고 아주 익숙하게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입니다. 근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여섯 날은 일곱째 날에 없는 게 있고, 반대로 마지막 창조 일곱째 날에 있는 것이 앞에 여섯 날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이걸 대답을 잘 못합니다. 혹시 이곳을 지나는 목사님, 장로교, 감리교, 심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 일곱째 날 중에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에는 있고 일곱째 날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있는데 앞에 여섯 날에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음, 이 질문이 너무나도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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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이 아담 부부가 죄가 되기 전에 뱀에 의해서 미혹당해가지고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었다? 그게 뭐지?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예요. 아직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제 이끌어내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성경대로 말하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둘이 하나로 부부가 되도록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셨지만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독처하는 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와를 아담에게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째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1절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날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창조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창조 일곱째 날은 창조 일곱째 날에 있는 것은 앞에 6날 동안에는 없고, 창조 일곱째 날에 없는 것이 앞에 6날 동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저녁입니다. 앞에 6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가? 기독교인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저녁이 없는 일곱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아니고 앞에 6날은 저녁에서 아침 이렇게 됐지만 일곱째 날은 저녁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앞에 6날과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6날하고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것이 성경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바로 앞에 6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됐다고 하는 표현이고 증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왜 저녁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그 복이 저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시고 앞에 6날 동안에는 이 복이 앞에 6날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6날은 저녁에서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이라고 하는 그 저녁이 일곱째 날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증거이고, 그 창조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아마 비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비기독교인들도 다 들어서 압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멘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증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초문명 시대를 사는 오늘날도 다 종교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든 간에.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부터 이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는 종교냐 아니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다른 종교는 가짜 신이고 뭐 이런 비기독교인들이 들을 때 좀 불쾌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이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기독교하고 왜 다른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뭐 불교가 됐든, 불교는 본래 철학이지만 다 종교 신을 의식하고 숭배하잖아요. 뭐 힌두교에서 또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교, 또 아프리카의 토속신앙, 뭐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 사람들은 신을 의식하고 신앙을 하는 종교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주 무속신앙에서부터 고등종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뭐냐? 전부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반대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결정적인 그 증거가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게 달라요, 종교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고,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신을 의식하고 신앙하는 나름대로의 그 규례와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신이 다르다 보니까 종교마다 교리와 규례가 다르고 종교의 행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과 인생들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셔서 기록한 한 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하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에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증거가 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안식일은 제7째 날은 저녁이 되면 할 때 저녁이 없다 그랬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하면 죄를 말하고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사망. 그래서
이 성경이 표현하는 어둠, 예수님은 참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있는 줄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녁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완전하지 못한, 즉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는 상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어긋난 것이 성경으로 표현할 때 그게 뭐냐?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가장 확실한 어긋남이 뭐냐?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뭐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육체 정하셔서 희생하심으로, 죄는 곧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말미암는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심판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이제 그 온 교회들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녁이 어둠이고 어둠은 곧 죄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창조 일곱째 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라는 그 어둠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직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하와를 이끌어내셔서 둘이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시면서 인류의 첫 사람, 첫 조상인 아담법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거룩한 날에 덜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첫 사람 아담 부부에게는 어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므라는 그런 기록이 없고, 앞에 여섯째 날 동안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이렇게 저녁이 있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는 이유가 그날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로서 완전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들이 바로 저 공중의 하늘의 잔치에 들 때 그곳에는 어둠이 없는 오직 빛 가운데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일곱째 날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라는, 앞에 여섯 날은 저녁이 있었지만 어둠이 있었지만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라는 말씀이 없고, 따라서 어둠이 없는 날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일이고, 그래서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은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은, 첫째 날과 첫째 날에 창조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첫째 날에서는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이 되는 거죠. 둘째 날은 둘째 날과 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적이든 천사들이든 뭐 이 세상이든 간에
일곱째 날은 둘째 날에서는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셋째 날에 존재하는, 셋째 날에 창조된 것들은 셋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일곱째 날이라 할 수가 없어요. 넷째 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넷째 날은 일곱째 날을 셋째 날이라고 해야 되고, 다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둘째 날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은 일곱째 날이 이튿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7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첫째 날 바깥에 첫째 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야지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첫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둘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이라 할 수 있고, 여섯째 날을 여섯째 날이라 할 수 있고,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을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은, 그것이 천사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했던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떤 존재도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일곱째 날은 앞에 여섯 날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이 뭐다?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없는 날, 즉 저녁이 되며라고 하는 그 저녁이 없고, 일곱째 날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앞에 여섯 날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연 주의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냐, 아니면 사도시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정한 일요일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서로 옳다는 주장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의 날이 말 그대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날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날에 앞에 여섯 날에 있는 것이 없고 앞에 여섯 날에 없는 것이 있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연히 주의 날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일찍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영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을 펼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에 주의 날로, 자기의 날로서 지키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안식일에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한 것은 교회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변개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다니엘서 보면 사도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교회가 교회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세운다는 거로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로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계명을 보면 가톨릭은 여러 성상들 숭배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 상을 비롯해서 여러 성상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한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톨릭 계명은 성경의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계명으로 정한 거예요. 교황의 권위로. 그러면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날을 없애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하는 주의 날이라고 가톨릭 계명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부터 5, 6세기 전에 종교 개혁자들에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가톨릭에서 나온 다니엘에서 나오는 넷째 짐승의 나라에서 나오는 작은 불 종교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없애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세웠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찾아냈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가톨릭이라는 중세 암흑시대에 거기서 개혁하는 것만큼으로도 대단한데 거기까지 살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이 개혁자들의 후예라면 가톨릭 시대 성경이 어떻게 변개됐는지를 주목하고 가톨릭 시대 성경이 변개됐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변개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 계명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이방인에 이용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성경을 변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주의 날이 변개된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교회 시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성취된, 즉 가톨릭에서 안식일이 버려지고 교회들이 안식일을 버려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세운 이런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없애버린 이런 역사를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혁자 후예들의 교회들이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은 이제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세웠으니까 분명히 사도시대 이후의 역사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권위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권위라고 근거를 내세우는 성경의 기록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대표적인 거예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오늘 일요일 이 개신교들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하고 근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죠. 1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의 처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내가 가거든 너희들이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 수익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게 하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니까 이 연보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연보가 헌금이고 따라서 예배하는 날에 연보를 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기억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모금을 하는 겁니다. 모금. 자, 그래서
성경대로 읽어봅니다. 잘 보세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무엇을 얻은 대로? 이익을 얻는 대로. 매주일 첫날에 이익을 얻는 대로라는 것은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매주일 첫날은 그 전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안식한 그 안식의 기쁨을 가지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첫날인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첫날 일하는 첫날을 맞아서 이익을 얻는 그 이익을 사도 바울이 갈 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 거 내놔라 이거예요. 연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연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모금함이에요. 모금함. 따라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라고 하는 이 매주일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의 연보,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근거를 대는데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개신교들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로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그 제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둘째,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여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식일 규례를 지킨 걸 보면. 그런데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뗀 것이 또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뗀 것은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 새벽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남아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일찍이 떠나려고 송별의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 게 뭐냐?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식일 첫날 아침 일찍이 떠났어요. 이날 밤에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강론하다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 창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고 사도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고 이런 그리면서 끝까지 밤새도록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사도는 성도들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하느라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말씀을 하고 아침 일찍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이 지난 그 전에 이튿날에 떠나려고 성별을 하면서 밤새도록 성별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적어도 이날이 일요일 주일이라는 근거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도 더 충분하게 성경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으로 말해보라 이거예요. 말 못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목사 그 어떤 목사들이라도 최소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일요일 안식일을 버려버리고 일요일에 세운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한 그걸 살피려고 하지 않고 왜 오늘 개신교들이 이 안식일을 안 살피느냐? 이걸 살피면 결국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실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들이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가장 말하자면 무거운 십자가가 뭐냐? 일요일이 가톨릭이 배도의 날이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창조 일곱째 날로서 안식일이 맞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례교 목사님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당장 미쳤다 소리 들어요, 교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배도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 감리교로 일요일이 정말 주일인 줄 알고 신앙을 했고,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정말 정통인 줄 알았는데 배도한 교회를 따라서 예수 우상 숭배하는, 다른 예수의 거짓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교회라는 걸 알고 저는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제정하신 대로 안식일에 경배하자 하고,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평생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면서 신앙했던 그 신앙의 끝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결말이 된다면 이것만큼 더 허망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여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그 불법의 확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배도한 교회가 세운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로 예언하신 대로 엉뚱한 날에 경배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경배의 날을 버린 것,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을 행한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 중심에 바로 창조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도 여러분 신앙을, 아내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모 자식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다하여 헌신한 그 헌신이 예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말이 되지 않도록 성경을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제정하시는지를 알고 저는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교인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율법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경배를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기도드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